오늘 제목은 세워주는 성도가 됩시다.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세워주는 성도가 됩시다. 세워주는 성도가 됩시다. 세워주는 성도가 됩시다. 세워주는 성도가 됩시다. 지난 주일에는 복을 불러오는 마음으로 말씀 전했습니다. 그림 보시면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많은 군중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밭을 보시면서 다음 그림 보시면은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떨기 밭에,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맺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길가에 같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깨닫지 못하는 자로서 새들이 와서 그 말씀을 먹어버린다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로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진 씨는 돌들의 온기로 싹이 빨리 나오지만도 곧 말라버린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 밭에 뿌려진 씨는 가시떨기의 영양을 다 빼앗겨서 결실을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밭이나 남을 정죄하기 위하여 마음속에 돌덩이들을 품고 다니는 자, 또는 가시를 가슴에 품고 남을 찌르면서 자기만이 행복해지고자 하는 자들을 그런 자들은 바로 복을 물리치는 마음밭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는 밭이 있으니 바로 이 밭을 예수님은 좋은 밭 혹은 옥토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좋은 만밭을 가져가지고 그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도 온유한 성품의 만밭을 가져가지고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축복을 사모하는 만밭을 가져가지고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복을 주시고자 하셔도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지 않으면은 그 복을 받을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 말씀도 보시면은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소원하지만도 이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지 못해서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와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돌덩이들을 뽑아내고 또 그 가시떨기들을 뽑아내었지만 아직까지도 그 돌덩이들 가시발 혹은 길가밭과 같은 것들이 내 속에 많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여러분들도 날마다 뽑아내서 옥토밭 만드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세워주는 성도가 됩시다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우리 바나바의 인물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터키 소아시아 남쪽 지중해 앞바다에 제주도보다 5배가 큰 구브로라고 하는 그러한 섬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이 섬 이름을 사이프러스 혹은 키프로스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이 섬에 유지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바로 바나바였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칫 우리가 바나바 하면 바나나하고 헷갈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나바 헷갈릴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그 바나바 이름은 오른쪽에서 읽어도 바나바, 뒤에서 읽어도 바나바 그렇게 생각하면은 편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누나의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일찍 결혼해서 예루살렘에서 120명 들어갈 수 있는 큰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집을 우리는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의 다락방은 바로 바나바 누님이 살고 있는 집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마 바나바도 여기서 함께 지낸 것 같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성령을 받게 되었는데 바나바도 이곳에 함께 있으면서 성령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바로 이 120명 집을 들어갈 수 있는 집을 가진 그 마리아의 아들이기 때문에 바나바에게 있어서는 조카다 하는 그런 말씀.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다. 자, 그러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삶을 살았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예. 바나바는 첫 번째 보니까 착한 사람이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훌륭한 사람이더라. 영어 번역에서는 굿맨,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바나바는 자신이 가진 것을 아끼지 않고 어려운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는 삶을 두고서 이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둘 뿐만 아니라 그는 또 그 외에도 많은 돈을 가지고 그는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다. 흔히 우리가 보면은 말만 떠들어대면서 착한 일을 혼자서 다 하는 체 하면서 말만 떠들어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착한 사람이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착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붙잡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 신 성령께서 아예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고 계십니다. 내주해 계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 신이 바나바에게 이마에 감동을 주실 때 응답하는 힘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멘의 신앙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아멘의 신앙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예, 이러한 바나바의 삶은 하나님께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그러한 신실한 삶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많은 사람이 바나바의 영향으로 죽게 돌아온 전도가 이루어졌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바나바와 같이 착한 성도, 성령 충만한 성도, 믿음 충만한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 보면 바나바는 위로자의 삶을 살았다. 한번 따라할까요? 바나바는 위로자의 삶을 살았다. 네, 바나바는 위로자의 삶을 살았다. 바나바의 본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 우리 구약시대 요셉 알죠? 또 예수님 아버지 요셉이죠. 요셉입니다. 요셉은 플러스 더한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더해준다. 남에게 더해주는 사람. 그 이름만 들어도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바나바가 사역하는 것을 보고 사도들의 그 이름을 바나바라고 바꾸어 주었습니다. 바나바의 뜻이 뭐라고요? 바로 위로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예. 요셉으로 살아가도 되는데 이름이 좋아서. 그런데 그가 너무너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많은 사람을 위로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도들이 너 이름을 바나바라 해라. 위로자라고 해라.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배가 부르거나 하는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안 믿지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 나오지를 않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야 교회 갈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부도가 났다든지 쫄딱 망했다든지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는 사형선고를 받았다든지 가정에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바로 교회에 나오지요. 자, 그들이 무엇하러 교회에 나옵니까? 다음 그림 보시면은 무엇하기 위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 하는 그런 말씀. 위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위로받고 성도들께 위로받고 싶어서 교회에 나온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것처럼 초대교회도 힘이 없는 노예들이 예수를 많이 믿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믿었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생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만 하고 뒷짐만 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실질적으로 자신의 돈을 들여서 그들 위로했고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그들 위로했고 자신의 땀을 흘려가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피로를 채워주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썼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큰 위로자가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를 본 사도들이 이름을 개명하여 바나바, 위로자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그림 보시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셨는데 예수의 뜻은 뭡니까? 구원자. 구원자. 죄에 빠져서 헤매는 이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위로해주기 위해서. 그 죄에 빠져서 몸부림치는 사람들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성령님을 또 보혜사라고 그러지요. 보호할 보, 은혜의 스승사. 그래서 은혜로 보호하는 스승이라. 은혜로 보호하는 스승이라. 그래서 바로 이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 몇 가지 해석이 있죠. 변호사, 위로자, 대언자, 상담자.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성령을 보내시는데 이 성령, 여러분 안에 내주하는 성령님은 누구시다? 바로 보혜사시다. 보혜사시다. 흔히 보면 이단의 교주들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보혜사라. 그런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이단의 교주. 그들이 무엇을 사람 영혼을 망치면서 어떻게 그들이 위로해 줍니까? 망치는 일을 하면서.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위로자이십니다. 상담자이십니다. 변호사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을 보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 우리도 위로자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번 따라합니다. 위로자의 삶을 삽시다. 위로자의 삶을 삽시다. 네, 대학 시험에 4번이나 떨어진
수험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너무 괴로웠습니다.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네 번이나 떨어졌어요. 그래서 자신이 없고 죽고 싶고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주위의 시선이 너무 냉정합니다. 얼마나 못했으면 네 번이나 떨어졌냐. 그래서 주위 사람들한테 위로 좀 해달라고, 따뜻한 말 좀 해달라고, 위로받고 싶다고, 따뜻한 말 좀 해달라고 그렇게 주위 사람들한테 이야기했더니 어떤 사람이 그래 내가 따뜻한 말 해주마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가스보일러, 전기장판, 아궁이, 열내는 하마 그런 말 해줬더니 따뜻하죠. 따뜻하게 따뜻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이 그 사람에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죠?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고 삶이 들어가 있지 않는 말은 말뿐이 위로가 되는 것이 진짜 참 위로가 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보면 살아가 보면 모든 인간은 다 아픕니다. 아프지 않은 인간이 있습니까? 아프지 않은 인간이 없어요. 그러나 더 아플 때가 있습니다. 더 아플 때는 더 많은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그림 보시면은 요즘 우리가 단풍철이죠. 얼마나 참 단풍이 아름답습니까? 이것을 구경하러 간다고 날마다 사람들이 상가들로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진을 찍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면 이렇게도 다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까이 가가지고 사진을 찍어 보려면은 사진 찍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까이 가보면 전부 다 상처투성이야. 잎사귀마다 상처투성이야 돼가지고 사진을 찍을 수가 없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멀리서 보면 아름다워 보여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요. 처녀 총각이 사귈 때 전부 다 처음에서 먼 데서 보죠. 먼 데서 봅니다. 야, 저 남자와 결혼하면 정말 행복할 거다. 저 여자와 결혼하면 정말 행복할 거다. 그래서 멀리서 보니까 천사와 같다 이 말. 너무너무 아름답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가까이서 보니까 어떻게 되더라? 전부 다 허물투성이더라 이 말이에요. 허물투성이더라. 허물 없는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한 허물투성이를 보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눈이 삐었지. 내가 뭐 보고 저런 인간하고 결혼했냐. 그런 말 한단 말이야. 멀리서만 볼 줄 알지 가까이서 몰랐다. 모든 인간은 이렇게 상처를 다 안고 있기 때문에 다 위로가 필요한 인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보내고 성령님을 보내셨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더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더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중소기업을 하던 김모 씨가 있습니다. 10년 동안 회사를 운영했는데 그냥 그 회사를 정리해만 했습니다. 집에는 고3 아들, 중2 아들 있습니다. 학원비가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김모 씨는 잠도 못 자고 괴로워했습니다. 흔히 남자들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아내들한테 참 말하기 힘들어요. 왜? 자존심 때문에. 또 나 혼자 걸머지지 왜 가족들에게 힘을 어렵게 만드냐, 걱정하게 만드냐. 그래서 혼자 고민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자존심 때문에 아내에게 말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뭐라고 하면 괜찮아, 별일 없어. 뭐 괜찮아.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내는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남편하고 바람을 쐬러 가자고 그래서 집을 나가서 동네 찻집에 앉았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아내는 리본으로 예쁘게 묶은 그 두루마리 편지를 2장을 남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주었는데 남편이 그것을 풀어봤더니 하나에는 2 아들들이 보낸 아빠가 좋은 이유 20가지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또 하나에는 당신의 아내가 보낸 남편이 좋은 이유 20가지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읽고 남편이 눈시울을 적시면서 위로를 받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새 힘을 얻고 일어날 수가 있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게 많은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가끔 가다가 이 시를 많이 생각하는데,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 라고 하는 그 시가 있는데요, 그 시를 참 생각할 때 많습니다. 그 시가 뭔 과인가 다음 그림 보시면 연탄재지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말아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말아라.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말아라. 네, 연탄 함부로 차지 말라요. 너는 그 연탄재보다 나아본 인생을 살아봤느냐 이 말이죠.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연탄재처럼 뜨거운 사람이 되어봤느냐 하는 그런 말이에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그의 지쳐 피곤했을 때 위로자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줘 본 적이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연탄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주었던가 저 자신을 돌아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위로해 주기보다는 위로받기를 원했던 내가 아닌가 하는 그런 것을 느낄 때도 참 많이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위로해 주겠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웃어주기 바라기보다 먼저 웃어주고, 사랑해 주기를 바라기보다 먼저 사랑해 주고, 위로해 주기 바라기보다 먼저 위로해 주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바나바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바나바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삶을 살았다. 네, 바나바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삶을 살았다.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올라간 것을 본 성도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우리가 기다리고 계시던 메시아이십니다 하면서 전두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를 본 사울, 바로 바울이죠. 이 사울이 말도 안 되는 것들,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온단 말인가 하면서 핍박하면서 감옥에 가도 죽이까지 했는데, 그 바로 그때 죽은 사람이 스데반 집사였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자 많은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허락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면 왜 하나님께서 교회에 핍박을 일어나도 내버려둬요? 그렇게 하지만도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우리끼리 하고 온 세상 딴 것까지 복음 전한 것이 하나님 뜻인데 복음 전달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핍박을 일으키니까 사방팔방으로 성도들이 흩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수없이 많은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사방팔방으로 흩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핍박을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그 중에 어떤 성도들은 다음 그림 보시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에 성도들이 많이 모였는데 지도자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비록 바나바가 아무런 직분은 없지만도 모범이 되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 바나바를 안디옥의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 이 바울은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체포하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거꾸로 지고 다음 그림 보시면 해결을 하지요.
해결하고 다메섹에 가서 내가 오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의 구주시오. 그래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메섹에서 나와서 사도들에게 갔습니다. 사도들 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보시오, 내가 미안하여. 내가 예루살렘에 스데반 집사님 죽이고 그렇게 많은 성도들을 핍박했는데 내가 잘못했어. 이제 내가 예수님을 정말 만났으니까 나를 일원으로 받아주시오. 받아주시오. 그런데 그걸 누가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 저 바울이 저렇게 해가지고 사도들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 꼼수 아니냐? 아무도 믿어주질 않습니다. 다른 데 가서 여러분 나도 이제 예수 믿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3년 동안 기도를 합니다. 그가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기도하면서 엄청난 체험을 하죠. 하늘나라까지 갔다 오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인정해 준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고향으로 가죠. 자기 고향 다소에 가가지고 거기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게 거기서 그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가운데 바로 바울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바나바였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바로 그 안디옥 교회에 가서 나와 같이 일하자고 바나바는 그 바울을 찾아가서 건면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사역하는 중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서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말이 거기서부터 처음 생겼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아무도 그 사울을 인정해 주지 않는데 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가서 다소에서 만나가지고 안디옥에 데려와서 우리 같이 일합시다. 같이 일합시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인정해 주야도 나만큼은 당신이 정말로 바로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나는 확신하여 그렇게 바울이 바나바를 인정해 줘가지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같이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이처럼 바나바는 살인자요 많은 사람을 감옥에 잡아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고 낙심 좌절하고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준 일을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일반 성도 같았으면 뭐라 했을까요? 못된 녀석. 아니 그 녀석이 예수를 믿었다고? 그 녀석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핍박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인간을 왜 불러? 그런 인간을 왜 불러?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바나바는 철저하게 자기 생각을 적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향한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고 결과 바로 그 바울을 데려와서 같이 사역하고 선교사로 같이 파송되고 됐는데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은 오늘로 같으면 미국 뉴욕 같은 바로 그 로마 땅에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 로마로부터 온 세상에 복음 전하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또 여러분 신약 성경 읽으면 바울이 쓴 성경이 13권이나 됩니다. 바울이 없었더라면 그 13권의 성경이 쓰여졌을까요?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바나바는 참 그 바울을 그렇게 세운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요. 전북 김제에 가면 금산면에 금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금산교회. 옛날에 남자와 여자가 따로 예배 드렸던 기독자 교회입니다.
기역자 교회죠. 이쪽에는 남자, 저쪽에는 여자. 남녀 7세 부동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선교사가 이제 설교를 하면요. 선교사가 설교를 하면은 오늘 예배를 위해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그 당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보니까 뭐 이 새끼 저 새끼 소리를 참 많이 한단 말이요. 그래가지고 그도 새끼가 사람을 의미한 줄 알고 남자 새끼들은 오른쪽에 앉으시오. 여자 새끼들은 왼쪽에 앉으시오. 애기 새끼들은 아무 데나 앉으시오. 그런 시절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도 이 교회가 참 기념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만도 이렇게 건물도 유명하지만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는 경상도에는 산이 많아가지고 먹을 것이 부족했어. 먹을 것이 부족했던 그런 시절에서 전라도에 가면 굶어 죽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돌던 그런 때랍니다. 이때 경상도에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라도 가면 굶어 죽지는 않겠지. 그렇게 하고 바로 김제에 와가지고 조덕상 다음 그림 보시면은 이 사람 집에서 머슴 생활을 했습니다. 머슴도 아마 이 집에 머슴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마부, 말 관리하는 그 일을 담당했던 그런 머슴이 됐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머슴 생활을 하는데 선교사 테이트라고 하는 분의 전도로 이 집 주인도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머슴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바로 열심히 예수를 믿고 있는데, 자, 그러던 중에 장로 투표를 했습니다. 장로를 뽑는데 투표를 해가지고 뽑았는데, 거기서 머슴인 이자익은 장로가 되고, 주인이 조덕삼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우리 참 보통 생각을 하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할까요? 아니 머슴은 장로가 됐는데 주인이 떨어지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잖아요. 그 정도 되면 대체로 사람들은 세 가지 반응을 일으켜요.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그 교회를 떠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존심 상해 못 다니겠다. 어떻게 머슴이 장로가 됐는데 주인이 장로가 안 됐으니 그 교회를 어디 다니겠어? 떠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머슴을 쫓아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머슴을 쫓아내버려. 세 번째는 바로 그 교회 옆에다가 또 새로 지어가지고 돈 많으니까 지어가지고 또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전부 뭡니까? 인간 중심주의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이룬다. 그죠? 인간 중심주의. 그런데 이 조덕삼은 전혀 다른 결정을 내립니다. 이 머슴 이자익을 장로로 섬기는 거예요. 자기 집에 머슴을 장로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머슴을 돈을 엄청나게 보내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보내가지고 목사로 세운 겁니다. 아니 목사 안수 받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는 거예요. 그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조덕삼 장로는 죽으면서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온 가족이 교회와 목사님을 잘 섬기라. 그렇게 하고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분이 사람일까? 이분이 천사일까? 그렇잖아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는 도저히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여기서 우리는 조덕삼의 그 인격의 크기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신앙의 크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인격이 큰 사람, 신앙이 큰 사람. 예수님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죠? 바다처럼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
신앙의 인격, 바로 인격의 크기를 볼 수가 있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식당에 보면 주인하고 손님하고 뭐가 다를까요? 식당에 가보면 주인하고 손님하고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 식당 주인은 절대로 자기 자동차를 주차장의 좋은 곳에 세우질 않습니다. 주차장에 있으면 자기 자동차는 꼭 기퉁에 못난 곳에 갖다 세웁니다. 그걸 보면은 이 사람이 식당 주인이구나 알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그리고 손님들에게 모든 것을 다 양보할 뿐만 아니라 손님들이 와서 식사할 때에도 손님들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앉아 있질 않습니다. 계속 이리저리 다니면서 테이블 다니면서 음식은 맛있는지 불편은 없는지 물어보고 다니면 그 사람이 바로 주인이다. 주인은 바로 무엇을 합니까? 주인은 손님을 섬기는 자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인격이 큰 자, 먼저 예수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예, 오늘날 우리 사람들의 발은 양발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별 씻을 것이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일본말로 게다랍니까? 스리퍼 같은 그런 걸 신고 다니기 때문에 얼마나 발이 누추하고 더러운지 모릅니다. 뭐 아스팔트가 있습니까? 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가장 더러운 부분을 씻어 줬으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가장 더러운 부분을 씻어주고 닦아주는 그런 일을 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거라,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거라. 어두운 곳에 네가 가서 빛이 되어서 비추고 썩는 곳에 네가 가서 소금 되어서 살아가거라. 나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세워지는 그러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시험으로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들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나바는 이룰 자였고 바라바는 세워질 자였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잘 믿는 삶인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건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버지, 우리들 자신을 바라보면서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도 세워진 자 위로자의 삶을 살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는 연탄보다 더 누구인가 따뜻함을 줘본 적이 있느냐. 참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몇 사람이나 위로자의 삶을 살았고 몇 사람이나 세워준 삶을 살았는가. 오히려 내가 대접받기를 원했고 내가 섬김받기를 원했고 내가 다른 사람의 그 누추한 발을 씻어주기보다는 내가 내 발을 씻어달라고 요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우리 남은 생애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우리도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처럼 바로 이 모습을 훌륭한 목사로 만들어냈던 그 장로님처럼 아버지, 우리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두 사랑했어
내 행복을 아느냐고 꽃마다 사랑 없어 단식 속일 뿐일세 악을 성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로 참았네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로 참네 그것마다 봄이나는 사랑 없는 영모요 적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힘은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를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들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며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며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위로받기 원하고 대접받기 원했던 것 다 용서하시고 이제는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세워준 자가 되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순자 사모님 감사합니다. 갈날씨처럼 항상 기쁨을 가지고 살게 해주세요. 김한대 권사님 감세물 드렸습니다. 이남영 감세물 드렸습니다. 이팔선 장로님 감세물 드렸습니다. 이양희 권사님 감세물 드렸습니다. 이종희 감세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일의 물 성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들로 축복하시고 바나바처럼 세워주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강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저희들의 심령과 가정과 직장 모든 하는 일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위로하고 세워준 자가 됩시다.